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 바울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이제 거의 절반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책이고, 교회와 복음 앞에 끊임없이 장벽들이 있지만 그 장벽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넘어서고 극복해가면서 주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책입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었고, 특별히 15장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그 할례의 문제와 엄격한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공의회, 총회가 열렸고, 참 그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요소였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한마음이 되어져서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은 거예요. 정말 다 됐어요. 이제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돼서 더 이상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읽어보시면 읽은 본문 아주 깜짝 놀랄 소식이 나오죠. 그 제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던,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고 둘이서 헤어지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그 다음에 교회 내에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참 이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우울한 소식이고요. 또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서는 이야기를 안 적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굳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갈라서는 이야기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고 우울한 이야기여서 이렇게 좀 감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누가가 보았을 때는 이 갈라서는 이야기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갈라섬에 우리는 누가 싸웠다, 누가 갈라섰다 이러면 우리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럴까?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벌였어요. 일단 바나바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교계에서 벌써 인정받았던 오래된 지도자예요. 바나바는 또 성격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포용하고,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도 포용해서 교회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품은 엄청나게 넓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울은 상당히 쇠꼬챙이처럼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쪽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성격 한 성격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온 동네 뛰어다니고 날아다닐 때, 그때 생각해보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질, 성격은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둘이 싸워서 헤어졌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의 성격이 좀 모나서 참으면 되는 거를 참지를 못해서 싸우고서 헤어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바나바, 이 이야기 이후에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잘못했다고 했다면 그 이후에 바울도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16장에서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좀 모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바울이 가졌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이걸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에겐 고집이 있었어요. 끝까지 싸우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둘이 싸운 거예요. 근데 그 고집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굽히지 않는 뭔가 갑갑한 듯한 고집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을 신령 그리고 믿음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았고,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고집을 가지고 앞으로 초대교회가 이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유산으로 삼았다라고 누가는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갈등의 이유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왜 바울이 그토록 고집을 했는가, 그리고 그 고집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신앙의 고집, 신념, 믿음이 얼마만큼 확고한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본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헤어짐, 그 표면적인 이유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성경에는 누가는 보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갈등의 요소에서 바울이 가졌던 고집은 무엇이냐면, 마가처럼 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15장 36절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좀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바나바에게 제의를 했고, 바나바도 흔쾌히 동의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전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됐으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37절, 38절에 보시면 갑자기 엉뚱한 데서 문제가 퍽 터졌어요. 그게 이제 마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이 원래 이름인데 우리 그냥 마가라고 합시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데 몇 번 등장하다 보니까 보통 그냥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마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바나바하고 인척관계입니다. 한 조카쯤 되어지는 인척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에 대한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인척관계도 있고 자기가 사역하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장래 총막 맞는 인재로 마가를 본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 지역을 같이 가자고 딱 했는데, 바울의 반대가 아주 강렬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데리고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려가는 건 좋은데 마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의 이 갈등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나바가 마가 데려가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바울이 전 마가 데려가는 거 싫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뭐 이러면 아마 끝났을 것 같고, 또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가하고 바나바 사이에 인척관계고 그러니까 난 좀 싫은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다면 할 수 없지요. 뭐 이렇게 됐으면 서로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갈등이 안 났을 텐데, 바울만 고집을 피운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피차, 양쪽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 안 데리고 가면 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바울은 마가 가면 나는 절대로 당신과 같이 그곳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마가를 놓고 격렬하게 입장이 갈라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바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마가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 뭔가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바울이 마가를 반대했느냐? 바울이 마가를 반대한 이유는 15장 3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들 구브로 섬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보았지만 채찍을 맞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바울이나 바나바나 선교 전도 여행이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보면 너무 쉽게 세워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정말 뭐 특별하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 하나가 탁 세워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딱 떠나서 구브로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막 반대들이 일어나고 핍박들이 일어나고 채찍을 맞고 돌로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깜짝 놀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마가는 말할 것도 없죠. 마가는 완전히 놀라 자빠진 거죠. 구브로 섬을 떠나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기에 밤빌리아는 딱 섰을 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많이 아팠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아마 몸과 마음이 다들 지치고 아팠던 것 같아요. 마가는 완전히 깜짝 놀라서 뒤집어졌고요. 마가가 배 타고 딱 도착하자마자 집에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야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는 집으로 가거라. 라고 그렇게 해서 갔다면 이런 문제 안 나왔겠죠. 근데 마가가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아마 서약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가가 맡았던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붙잡았던 것이 확실해요. 근데 마가가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멘붕이 와서 정신이 완전히 쏙 빠져서 모든 걸 다 내팽겨치고 그냥 집으로 냅다 가버린 거예요. 동의를 받지 않고. 결국 그러고 나서 진행해가는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좀 더 가중되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렵다라고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동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여행에 너무나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마가가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평탄할 때는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평안하고 그냥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일꾼이냐는 언제 판단이 되어지냐면 어려울 때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다라는 게 뭡니까? 일이 산더미처럼 생긴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일이 없었는데 어려울 때는 일이 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지가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을 합치고 어려울 때 나와서 도움을 주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죠. 화나고 있을 때는 나섰다가 어두워지면 도망가고 평안할 때는 앞에 있다가 어려워지면 뒤로 숨고 하는 사람들은 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건 성도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진짜 그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인가를 보는 것은 어려울 때를 보면 됩니다. 힘들 때를 보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어려울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피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려울 때 자기 살겠다고 혼자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고집을 피운 거고요. 이 고집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고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 이후에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핍박들이 교회에 수도 없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일꾼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집, 이 신념이 그 뒤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고 일꾼들이 갖춰야 될 자질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으로 일해야 된다, 어려울 때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곳곳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자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믿음이 온전해지는, 서로 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된다. 특별히 언제? 소망 중에, 환난 중에 그래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망 중은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소망 중이라고 나오는 것은 어려울 때를 얘기합니다. 어렵고 환난 중에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들,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낭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겁니다. 다 피하고 도망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들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는 꼭 참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일꾼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존속되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성도 되어짐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려울 때 더 힘내는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더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함부로 대함을 당하고 흔들릴 때 성도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 더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더 깊이 드러낼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 자세예요. 바울은요, 마가에게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전도여행 갈 때는 그렇게 어려울지 몰랐어요. 도시 하나 갈 때마다 무슨 일이 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돌로 맞고요, 쫓겨나고요, 핍박받고요, 끝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거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마가와 같은 사람, 그 어려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모르고 갔었죠, 당했지만 이제는 무슨 일을 할지 알고 있는 예견되어진 상황 속에서 마가처럼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아직 일꾼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성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그 어려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교회에 올 수 있는 성도, 축복된 성도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모습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성도는 더욱 힘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환난 중에 기도할 수 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져서 그 믿음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분이에요. 바울은 이 기준을 분명히 세운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별거 없다고 본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고집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고집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굳건하게 세워진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 이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 기준 마음에 품고 어려울수록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과 헤어짐의 이유가 겉으로는 마가였는데 실은 더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내면적인 이유는 갈라디아서에 주로 등장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3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바울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안디옥에 게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다 있었을 때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출신들 크리스찬들하고 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서로 교제를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아시죠? 우리 짬도 나눴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 즉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들의 크리스찬들하고 밥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소식을 딱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여기 보면 이런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급이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고요. 바나바에서 겨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치요? 완전히 교회의 위상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저 위고 바울은 그 밑에쯤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책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 출신들의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눈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고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고 가르치는 관리자처럼 딱 앉아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바뀌겠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저 위에 있는 사람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게 언제 한순간에 변하겠습니까? 공의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우리가 낫지. 우리가 훨씬 더 우위에 있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방인들 출신들하고 막 어울리는 사람들 보면 왜 쟤네들하고 어울리지? 이런 눈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겉으로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교회 지도자로서 함께 식사를 하고 했는데 분위기 딱 그러다 보니까 딱 그 자리를 피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속에 가졌던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마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거 꺼리는 그런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에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 누가 껴 있었느냐? 바나바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출신들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 사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지지했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우리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고 될 수 있도록 허가합시다 라고 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 일치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섰던 그 세 사람 중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데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장을 조금 받아들여서 약간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즉 이방인들의 구원에 할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온도 차이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베드로나 바나바나
다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 만나면서 뭐 이렇게 먹으라고 보내줬을 때 베드로 굉장히 꺼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했지만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앞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바울은 본 겁니다. 셋 중에 둘이 물러났어요. 이제 남은 사람은 딱 바울 하나예요. 바울이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나 바나바하고 이 문제에서 타협한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하나 다시 세워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설령 내가 베드로와 싸울지라도, 내가 설령 바나바와 싸울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물러서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것에 엄청난 장애물이 생긴다. 나는 절대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은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35절과 36절을 보시면 36절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며칠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보고 우리 전도여행 갔던 데 교회 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이 35절과 36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안디옥 교회 안에 교회의 그룹이 나눠진 거예요.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저 위에 있고 이방 출신들은 저 밑에 있고 둘 사이에 교류가 일어나지 않나. 근데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도 안 맞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와도 안 맞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특히 2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나 바나바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에 꺼리끼는 것을 만약에 교회 내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진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만든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은 뭐냐? 유대인의 조상 중의 조상이에요.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유대인 출신이라고 가서 이방인들 만날 때 하나 저 밑으로 내려다보고 에이 더러운 것들 이렇게 바라보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끝까지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문제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 고집이 있었어요. 그 고집 가지고 바나바와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이 문제를 전체를 다루고 있는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여기 앞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막 나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말이야 맨날 저렇게 죄인들하고만 어울려 하고 수군덕거립니다. 여기 죄인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방인 같은 사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하고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 출신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뭔가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연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비유예요. 양 99마리하고 한 마리.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기밤에 돌아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이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얘기입니다. 동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전 하나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진다는 거죠. 그리고 동전을 찾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결정적인 비유 하나가 더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길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는 짧은데 탕자의 비유는 길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를 기뻐하시느냐? 잃어버린 자 찾고 죽은 자 다시 살아난 자 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고 성령께서는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은총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역사를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달라도 한 가지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관한 부분은 공통됩니다. 시골에 있던, 도심에 있던, 대교회든, 작은 개척교회든, 사회운동을 하는 교회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회든 모든 교회가 한 가지가 똑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는 이 한 가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회파하고 영혼 구원을 막아서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뛰어들어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잃어버렸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총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고 누군가가 헤매고 누군가 아픈 걸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죄 있는 자기를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는 은혜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매한가지예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받은 은혜를 다 동원해서 쓰고 베풀겠다라는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늘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난 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집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졌던 고집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고집, 이 신념 풍성하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과 헤어짐 사이에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고집이 있었어요. 내 삶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싸우고 피차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둘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구브로를 갈 때 교회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갔다고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구브로로 갔어요. 그럼 구브로를 왜 갔느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얘기하냐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생겼는데 둘이 피차 싸우고 나서 그냥 바나바는요 다 때려치고 고향 간 겁니다. 물론 바나바가 구브로로 가서 아무 일도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저한테 동영상 받듯이 가서 교회 사역하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로 갈 때 교회로 그 안디옥 교회와 연결되어진 부분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가 데리고, 야 나가, 너 나 따라와. 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대접하는데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교회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 즉,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라고 지지해 주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할 때 안디옥 교회는 누구 손을 들어줬냐? 바울 손을 번쩍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 결심을 절대 놓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를 교회 안에 데리고 온 바나바예요. 자기가 나이도 많아요. 훨씬 명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도 상처를 받았겠지만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교회 내의 지위도 흔들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아유 나 다 때려치고 집에 갈 거야,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은 어떻든 간에 개인 일을 다 떠나서 복음 전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하는 고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아마 아유 끝내! 라고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바울은요, 마가 안 데리고 나는 가겠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나는 갈 건데 마가랑 같이 못 갑니다. 마가를 꼭 데리고 당신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난 당신하고도 같이 못 갑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바나바는요, 야 나 안 가면 너도 뭐 가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했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은요 끝까지 가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보셨냐? 바울을 귀하게 보신 게 분명합니다.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누가 붙냐? 여러분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 사도행전에는 실라라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쓴 편지에는 이제 실라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대신 이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실라와 실루아노는 같은 사람입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바울 자기, 그 다음에 실루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 편지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이 자기 바울, 그리고 실루아노,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똑같이 실루아노, 디모데, 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바울은요, 실루아노,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앞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요.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실루아노, 바울에게는 이제부터 멤버가 바뀌어요. 전에 바나바나 베드로나 다 유대인 출신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바울에게 붙는 사람은 국제적인 사람입니다. 국내파가 아니라 해외파예요. 실루아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국제화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디모데, 이 아버지가 이방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붙죠.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누구 계십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건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바울에 가는 모든 여행길을 같이 쫓아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누가, 이 사람 아주 이방인 전도에 활짝 문이 열려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있던 세대들이 이제 내려가고 새로운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열려지는 세계를 확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졌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비록 바나바와 개인적으로 싸워서 갈등이 있고 뭐 분열이 있고 피차 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싸워가지고 피차 갈라지는 그런 개인적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바울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매진하는 이 모습에 그 악재를 호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악재와 같은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호재로 바꾸셔서 더 폭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견고케 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으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선으로 바뀌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끝까지 품고 버텼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밑에서 특별한 사랑받고 채색 옷 입으면서 꿈꾼 거 얘기할 때 있었지요. 하지만 그 꿈이 형들의 모함으로 팔려가고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되어졌다고 만약에 그 꿈을 버렸다면 악을 선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악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꿈, 비전,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다 보니 요셉은 인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은총을 요셉은 입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는데 똑같은 축복을 바울이 받은 거죠. 바울이 가졌던 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누구는 얘기할 때 아우 낯짝 듣고 철면피야 어떻게 그런 일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어, 부끄러워서 못할지도 몰라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나섰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가졌던 고집을 인정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하면서 각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뭐 다 평안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평안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랬던 일들이 성취되어질 수도 있고 성취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자식 기르지만 자식이 남들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집, 그 사명을 놓는 순간에 악재가 호재로 바뀌어지는 삶의 전환도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우린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각자 다 직업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는 가정주부로, 누구는 뭐 직장인으로, 누구는 사업가로, 누구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다 각자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사명이에요. 은퇴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다시 살리신 이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절대 놓지 않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요,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이 사명이 우리들의 삶을 언제나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받는 통로로서 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는 순간 다 놓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안 놨어요.
안 놓았어요. 안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축복하셨고 우리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주의 사도로 남아있고 이의 노력에 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고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한 고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갈라져서 에이 성격 더럽네, 인격이 별로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바울의 고집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는 이쁜 고집이었고요, 가치 있는 고집이었고 축복받는 고집이었어요. 성도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데 이상한데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에 닮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으로 내 마음에 두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겠다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고집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신념이고 믿음이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유산을 남긴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얼만큼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죠?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도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 고백 위에 서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확고하게 딱 가지고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이 교회가 쓰임을 받고 이 땅의 교회들이 쓰임받는 분명히 역사 승리가 일어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 교회는 승리합니다.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이 고집, 믿음, 이것을 통해서 주께서 부신 역사는 이제 어떤 장벽도 넘어가는 큰 능력이 되어져서 교회 승리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집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